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생각하지만 추수감사 주일 또 같은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은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날 보면 강단에 막 추수한 곡식들 쌓아놓고 그렇게 하죠. 그죠?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많이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제도 무슨 우리 추수감사 주일 현수막 달고 막 했지만 다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안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안 단다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 아닌 건 아니니까요. 그죠? 추수감사 주일 이름은 추수감사한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땡스기빙 데이 써 있지만 그게 의미가 다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게 6월절이죠. 그리고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추, 광야길 가는데 볼이 거둘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거둘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죠? 절대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추수를 했다니까요. 보리 추수를. 그죠? 그래서 보리 추수 감사하다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어려운 일도 생기고 문제 사건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걱정이 없구나. 그런 우리의 여정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니까요. 그죠?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추수감사 주일, 수장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절기인 거죠. 그죠? 무엇을 뜻합니까? 수장절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님을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임을 그래서 우리가 거둔 모든 결실을 천국에 보관함을 기념하는 시간 그래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아무리 잘 열심히 해서 거둬들여도 쌓아도 다 그건 썩어서 녹슬고 많은 그것에 불과해. 하지만 천국에는 우리의 배경 대신 그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결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죠?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세절기를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배경 되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절기를 지키는 이유라니까요. 그죠? 추수감사 주일 중요하지만 그 세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유 목사님 항상 절기 중에 하나일 때 오순절 뭐 이런 걸 때 오순절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추수감사 주일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세절기를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혹시 문제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운 어떤 문제, 일 만났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죠. 그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야. 지난 토요일 응답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죠? 무응답이 아니야. 응답이야. 고난 아니야. 응답이라니까. 핍박, 환난 아니야. 응답이야. 그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냥 위로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죠? 복음 가진 우리,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저 들풀,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도 꾸민 것보다도 더 화려했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하더라도 흉내 낼 수 없는데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냐?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죠? 그것을 확인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실은 그걸 기억하고 누리는, 그래서 모든 날이, 알고 보면 모든 시간이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오늘 절기를 진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여정이,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이죠. 그죠? 조금만 길을 때도 아시겠지만, 제가 잘 안 읽는데, 그죠? 본문 잘 안 읽는데, 오늘 1절에서 3절 다 읽었다니까요. 그죠? 다 읽어도 될 만큼, 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 왜 다 읽었냐? 뭐 짧아서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출발, 여정, 우리가 누릴 그 축복이 이 짧은 것 같은 성경 구절이 다 있다니까요. 그죠? 세 절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 속에 사실은 이 세 절기가 다 있다니까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창세기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어떻게 더하고 붙이고 그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세 절기와 연결되는 세 절기의 축소판인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졸고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말씀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그 언약 가지고 소중한 여정을 가는, 이미 천국의 축복 가지고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당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런 때입니다. 그죠? 성경 속에 나오는 대단한 왕국들이 있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그런 왕국들이 없던 때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세계는 시족, 부족 그런 게 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른 부족 만나면 강도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을 지켜줄 어떤 경찰도 없고, 이 당시 경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죠? 자신을 지켜줄 법도 없다니까요. 무법천지입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들 마음이라니까요. 시족사회, 부족사회 넘어가면 다른 부족, 그 부족 멋대로라니까요. 그죠? 너는 다른 부족이야. 내 말 들어. 너는 내가 살려주지 못하겠어.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걸 누가 말깁니까? 무슨 법으로 못하게 합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회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 하신 것입니까? 그 중요한 시족, 부족 사회 떠나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이사하라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도 뭐 조금 거리 떨어져도 이사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조금 옮겨라, 이사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함부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죠? 왜 이런 말씀 주셨냐?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 물들어 있기에 그 가운데서 진짜 벗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죠?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복음의 중심 속에 있는 전도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역설적으로 우상 숭배자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는 문제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이고 조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일찍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죽는다니까요. 그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250세에 이주하던 중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신 거죠. 그죠? 얼마 전 유목사님 그 말씀 하시던데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난 풍랑 왜 살려두셨겠냐? 목회자라고 살려두셨겠냐? 아니다. 목회자도 죽을 수 있다. 그렇죠. 그죠? 목회자도 뭐 병 안 걸리라는 법 없고 안 죽으라는 법 없다니까요. 왜 살려주셨냐? 사랑해서 너무 예뻐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따로 있다니까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신 겁니다. 뜻이 있다니까요. 그죠? 바울도 왜 살려두셨냐? 언약 가지고 로마 가야 되니까. 가이상제 만나야 되니까. 그죠? 로마를 중심으로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이런 일행 다 살려두신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 그 가문 속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지족 사이에 중요하고 부족 사이에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 아시니까. 그래서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말씀하시는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부럽죠.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완전 불신자 집안이니까요. 저희 아버지 이 가운데 만나보신 분 아무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도 못 만났다니까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제가 봐도 착해요. 우리 어머니는 좀 드세신데 강단 있으시고 강하신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착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렇게 보인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60대 초반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법 없이 산 사람이어도 다른 거죠. 그죠? 저희 형도 60도 안 되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문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신기할 뿐입니다. 아무도 저보고 교회 가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발 좀 교회 가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별로 친하지 않지만 이자친구 2명이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이자친구 2명이서 한쪽 팔씩 잡고 우리 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 이래서 엉겹결에 그것도 물론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거부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가지고 양쪽에 여자아이들이 붙잡고 가니까 그렇게 처음 발길 교회로 향하게 됐다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친구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저보다 훨씬 좋고 착하고 선했던 저희 형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은 만나봤겠네요. 그죠?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돈 벌려고 하는 택시 운전인데 마이너스다니까요. 합승 못하고 옛날에 한창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야 좀 돈이 될 건데 그런 거 다 하도 못하고 봉사를 하면 이런 건 다 하고
돈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 그렇게 착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저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쏠랑 저만 또 우리만은 건져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과거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서, 그 가정, 그 가문 가운데서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예뻐서, 그냥 좋아서 아닙니다. 뜻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게 부르신 거죠.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고.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과거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또 영적인 흐름에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이사해라 정도가 아닌 과거의 배경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의 배경에서 벗어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 갈대아 우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 최초 문명 발상지로 생각될 만큼 당시의 수준으로서는 발달되고 화려한 곳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비교할 데가 없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혹시 예전 학교 다닐 때 수메르 문명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세계 4대 문명 그렇게 얘기한 데가 있죠. 그죠? 애굽, 황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렇게 문명 말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앞선 문명으로 수메르 문명을 말한다니까요. 그게 나오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르라니까요. 우르. 수메르 문명을 대표하는 문명의 발상지, 문명이 발전된 곳. 그게 우르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 성경에서 말하는 갈대아 우르. 세상에선 최고 지역이라니까요. 지금의 뉴욕이, 미국의 뉴욕이 비교가 안 되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에서 앞서 있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자 하는 곳. 그죠?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흑암이 완전히 장악한 곳. 사탄의 문화가 발치는 곳. 그죠? 그곳이 우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재앙이 임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뿐만이 아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이사한다, 업이 바뀐다, 교회를 옮긴다, 그냥이 아닙니다. 이 눈이 뜨이면 압니다. 그 모든 것이 과거뿐만 아닌 오늘이 또한 현재가 바뀌는 중요한 시간표임을.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 그 재앙에서 떠나라. 세상의 눈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죠? 세상에서는 옮기면 안 되는 곳이죠.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모이려고 하는 곳인데.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복음의 시각 다를 때가 많음을 압니다. 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저곳은 흑암 지역입니다. 그죠? 재앙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장망성, 장래,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라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새로운 시작, 참된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이기도 하죠.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계속 있었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셉의 엄마 라헬 일찍 죽어서 엄마 없이 크는 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더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웠겠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지는 않지만
함께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곳곳에서 드러난다니까요, 그죠? 다른 형제들한테 안 입히던 새똥을 입히고, 그죠? 얼마나 사랑했던지 형제들이 질투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계속 살았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밥은 먹고 살았겠죠, 그죠? 밥 굶고 노예될 걱정하고 재수될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그런 걱정할 이유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있었다면 세계복음화에는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노예가, 재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노예 사실 쉬운 단어 아니지만, 재수 더 어려운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르다니까요, 그죠? 진짜 시작을 하려면, 진짜 참된 시작을 하려면 다르다니까요. 모세가 살인자 되어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냥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중요한 여정 가운데 모세는 활약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애국 왕국에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국에서 왕은 못 되겠지만, 바로는 될 수 없지만 왕족이었다. 밥 굶겠습니까?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세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참된 시작입니다. 요셉과 모세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혹시 문제 있더라도, 사건이 있더라도, 어려움 닥쳤을지라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죠? 왜 이 문제 속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진짜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익숙하겠죠, 그죠? 항상 하던 것 잘 알겠죠, 그죠? 어색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롭게 적응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애쓸 필요, 새로운 사람들 맞출 그런 이유 없겠죠, 그죠? 옮기면 당연히 있죠, 그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롭게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만 보면, 그것만 보면 힘들다니까요, 그죠? 왜 이것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하여금 무엇하라 하신 건지, 무엇을 보라고 하신 건지. 그렇다면 사실 이 짧은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글귀 속에 나의 과거가, 나의 오늘이, 미래까지도 그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시고 그리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가라 하신 것입니까? 너무나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어디로 가라 하는 지역명을 알려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데,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하죠. 저 서울 가라, 광주 가라, 그것도 확실하겠지만, 야, 네가 광주를 가든 서울을 가든 내가 보여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것처럼 확실한 말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죠? 하나님과 함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게 더 확실한 거라니까요, 그죠? 혹시 오늘 우리가 잠자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무 조건, 어떤 이유 달지 않고 그 인도를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나 오늘 밤 우리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일본 가라. 가겠습니까? 이제 강원도 가라. 예를 들어서 일본은 좀 멀다 치고,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뚱맞게 강원도 가라 이러면 가시겠냐고요. 그죠? 가장 확실한 안내자인데 그처럼 안전한 길이 사실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강원도를 가라 하든 일본을 가라 하든 진짜 그렇게 가라 하셨다면 그냥 가라 하셨겠습니까? 그죠? 이유 있을 건데, 그죠? 책임지실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시지만 우리 잘 안 나타나시겠지만 진짜 근데 나타나셨다. 못 따라갈 사람들 많을 거라니까요. 그죠? 왜 못 따라갑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죠. 놔두고 못 가는 게 많죠. 그죠? 이거 부동산 정리도 해야 되고, 직장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고, 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동안 사귄 사람들, 내가 받을 거, 줄 거,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삿짐도 불러야 되는데, 어찌 내일 당장 옮깁니까? 한 일주일만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정말 믿고 가야 할 길을 맡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아시아로 선교여행 가려고 했다니까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죠? 근데 막혔다니까요. 못 가게 된다니까요. 억지로 뚫으려고 한 게 아니죠.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았다니까요.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그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웠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디로 가라 하신 것도 아니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작정 출발하라. 사실 무작정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작정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차라리 일본 가라 하셨으면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돈을 좀 모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강원도 가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인도할게. 그냥 따라서 출발해.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죠? 근데 그 선택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그 결단을 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아브라함 그렇게 했나 보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 믿음이 있을까? 이 결단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인도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죠? 정확한 언약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된다면 우리는 그 등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붙잡고 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한 기도 속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누리며 가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옛날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들의 일기, 삶의 여정들을 보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이 많이 본 책, 한때 유 목사님께서 이 책 보라 하셔가지고 본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순례자의 기도, 그런 책이 있죠. 사실 그 순례자는, 그 속에 나오는 순례자는 그리스 정교회, 저 동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정교회의 순례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보면 호흡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말씀도 하셨죠. 호흡, 그게 저 명상운동가 그 사람들이 먼저 한 게 아니야. 순례자들이 사실 먼저 했어. 기도 속에서 그냥 호흡한 게 아니고 호흡 기도를 그렇게 누린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그죠? 기도 속에서 갔다니까요. 그 순례자들도, 그죠? 많은 목회자들 지금도 그 얘기 합니다. 목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답 없다. 많은 이들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기도 속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낙타 무릎도 나오고, 그죠? 기도를 워낙 하다 보니 낙타 무릎처럼, 낙타 무릎,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보통 무릎이 아니잖아요. 엄청 두껍고, 그죠? 그 무릎 폈다, 꿇렸다 이러니까. 목회자의 그 기도는 그런 낙타의 무릎과 같은 그런 기도에 의한다. 많은 이들이 얘기한다니까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성공했고, 또 부흥한 교회들 보면 항상 그런 기도의 중직자들이 있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항상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는 거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가는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든 이들은 기도 속에서 이 여정을 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외롭지 않았고 험난함과 고비도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 비밀을 또한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은 막막한 것 같지만 막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령 인도하시는데, 말씀도 주시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면 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여정입니다. 그죠? 우리 여정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그죠? 또한 세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오순절,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 막막한 광야길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으로 능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여자들, 아이들 천진데, 군대, 장정들, 군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정,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가나안의 그 31개 부족, 족속, 애국, 그 막강한 군대, 광야, 말이 광야지 사막인데 뭐 그리 좋은 게 많아가지고 물, 음식 어떻게 구해서 가겠습니까? 이 속에 간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어떻게 이 여정을 가야 됩니까? 그죠? 이 속에서 가는 겁니다. 이게 또한 7 여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먼저 내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 나부터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살고, 그리고 나의 가족, 가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나의 후손을 통해서도 복이 이어지는 기념비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 가문, 후손, 그죠?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한테 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좋으니까.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길이니까.
나만이 아닌 가정, 가문, 후손까지. 앞서 제가 저희 집 부모님 또 형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죠? 그 모든 흐름, 가정, 가문 바꿀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복음 속에 있으면,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가장 누리고 본이 되어 가면 그 한 명을 통해,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실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가문, 그 가정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테라, 일찍 죽은 그 하란, 또 남아있는 다른 이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그 형제들 어떻게 뜯어 고치고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죠? 말 잘하면 되겠습니까? 총리되어 있으면 억지로 시켜갖고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모든 것들을 바꾸게 살리게 하십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2절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 말씀 주실 때 그때까지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아직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한 명 있으면 이 한 명 통해서 하시겠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사실 없을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냥 듣기 좋은 말입니까? 기분 좋으라고 한번 말씀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죠. 비록 언약의 자손들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의 다른 여러 민족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적, 혈통적 민족을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도 그런 혈통적, 육신적 구손들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더 큰 민족, 구손, 열방,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사실 절대로 알 수 없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지금도 우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축복까지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혈통, 육신, 그 범위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그죠? 앞으로는 몇 명이겠습니까? 이 축복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범위를 몰랐을 거라니까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정도 머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근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더 중요한 믿음의 후손, 복음 안에서의 영적 자손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게 아브라함만 받은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째째하게, 물론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의 후손, 나의 가족들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다민족이 아니라 한민족이다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 세계 복음화 가운데 쓰임 받을 것이니 모든 족속 열방까지도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떠나고 여정을 가니 민족을 넘어 세계 살리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배경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으니 이 축복들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서 얼마 안 돼서 3,000 제자 됐는데 3,000명이 들어왔는데 그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겐 그게 아니냐냐? 여러분의 확신이 그런 확신까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 대표 기도 가운데 합천뿐만 아닌 어려운거창, 창녕고령, 산청, 달성 그냥 기도 제목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확신 갖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죠? 경남을, 민족을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 한 명 한 명 쓰실 거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일어났는데 령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세절기의 축복,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여정을 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세절기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님을, 그죠? 말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린 이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은 예전 성경의 말씀이죠. 그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은 복이 될지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고 그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죠? 누리는 건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성공한 게 사실 복이 아니라니까요. 부유한 게 복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하다면 오히려 화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방해만 될 것입니다.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맞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추수한 것 감사한 것도 맞지만 그 정도 감사해서 그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다란 그 축복을, 복에 근원된 축복을, 내 자신이 복인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 마귀 자녀에게 주실 리가 없다니까요. 그죠? 마귀 자녀에게 주시는 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화라니까요. 그죠?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근데 많은 이들이 생각보다 누리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능력 없으신 게 아닙니다.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우리의 생각이 딴 데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간단한데 이 말씀 안 따라가서, 그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또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이 귀하고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복의 근원으로서는
복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한 것만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감사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향했던 그 모든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다시 확인케 하셨습니다. 일주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참된 이 복을 누리는, 그래서 본부 강단에 나온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오늘만이 아닌, 특별한 시간만이 아닌 항상임을, 매일임을 알고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또 우리 가정 가문이, 우리 지역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이 축복 누리는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